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분만 더 인사하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참 진리가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 여기에 기적이 있다 하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교단에 빠지게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이단 JMS, 정명석이 방영된 이후로 이단에 대한 아주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 통일교, 정명석 등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겉모습은 비슷한데 그 끝이 아주 달라요. 성경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도 해요. 근데 결론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일서 2장 후반부 말씀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그 말씀이 얘기하는 복음. 이 복음을 잘못 알면 그냥 미혹당해요.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야,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며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단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야, 여기 참 좋은 성경 공부 있다. 너희 교회에 없지? 우리 여기 한번 와봐 하며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외에 성경 공부 가지 않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아멘 안 하시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외에 성경 공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요새는 이 교회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그 들어가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는 꼭 가고 싶다 이러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목사님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외의 성경 공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 보고 몰라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읽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이니까 그때가 AD 90년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한 60년 정도 지난 AD 90년경에 이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고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그리스도는 예수와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 사이비들, 이단들,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 당시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셨을 때 BC와 AD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90년이 지나서 요한이 일서를 써요. 이때를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천하신 이후 다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라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을까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종말론적인 그렇게 긴박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로, 마지막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우리 죄 안 짓겠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주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도둑같이 임한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내가 올 수 있다.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해치는 자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해치는 자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나간 자들이 가르친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 거짓된 가르침, 즉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뭘 얘기했어요? 두 가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예요. 또 예수님을 아들인 것을 부인한 자, 22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을 예수라 하지 않고 아들로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여기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네,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꼴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곧 우리 주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아들의 뜻은 주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최고의 이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이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신약 성경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뭐죠? 무슨 복음이죠? 네? 네,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되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져요. 요한복음은 제일 뒤에 쓰여진 AD 90년경에 기록되고,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복음서는 AD 60년경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세 권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두었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둔 것이고, 이 세 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제일 짧은 엑기스예요.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어쨌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뭔지 딱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글을 좀 잘 맞추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언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좀 자세히 소개해 봅시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구세주는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구세주이시죠. 인류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죄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에게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가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천주교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가 아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기 때문에 100% 이단입니다. 여기에 천주교에 대하여 좀 좋은 천주교가 무슨 큰 집, 우리가 작은 집 아닙니다. 네, 천주교 이단입니다. 모슬렘이 왜 이단입니까? 예수가 아닌 코란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것 다 이단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이런 이단들은 아예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100% 이단입니다. 미국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이단이 있다, 아니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참 아찔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좀 진보적인 것 같습니까? 좀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까? 좀 좋은 목사님 같습니까?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즉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믿음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구세주인 예수님과 나와 아무 관계성, 상관성,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분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 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지식적인 동의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였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내 구세주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가르침이며 이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기 전에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했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천국 가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그리고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로 되고 오병이어가 5,000명 먹이고 38년대 그 환자 고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제일 위대한 고백을 한번 했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네가 얘기한 방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모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엉터리 교회이고 그런 교인들도 가짜 교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거,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으로 모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은 뭐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힌트 드릴까요?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율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초등학생 때 많이 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교회마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뭐 하면 구원 얻는다고요? 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저가 누구죠? 예수잖아요. 독생자잖아요. 우린 독생자에 너무 꽂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 독생자 10명 중에 하나들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크게 꽂혔는데, 중요한 것은 10명이냐 3명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6장 다음에,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쭉 내려가면 요한복음 16장 35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은 모든 만물, 이 우주 만물,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3장 36절, 3장 16절보다 10배 중요한 구절이 3장 36절이에요. 우리는 3장 36절을 외워야 됩니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에 영생, 천국 가는 거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누구인데? 아들이 앞에 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라 했잖아요. 만물을 가진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영생, 천국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아들이 뭐길래 순종 안 하면 영생이 없습니까? 아들이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순종 안 하면 영생 없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주인 안 되면 영생 없어요. 천국 없어요. 구원 없어요.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묻는 이 영생, 천국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하나만 탁 붙잡고 있어요. 전체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봐야 돼요. 3장 전체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 안 하면, 왜? 주인이니까 그 분에게 순종 안 하면 영생 없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영생, 생명, 천국 다 같이 동료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있는 자, 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가 영생, 생명, 천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동시에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죽을 때 그분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거죠. 그분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가짜 복음 믿지 마시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왜요?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으니까. 그거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대.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거 난 믿어.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그것은 지식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무엇도 절망할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무엇도 절망할 것이 없다. 계속 말씀 보죠. 24절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 1서는 AD 90년에 기록하니까 이미 사복음서가 있는 거죠. 앞에 그 복음서에서 얘기한 사도들이 얘기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얘기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은, 그것을 들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뭘까요? 베드로의 처음으로 한 설교,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죠. 그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가 처음으로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는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과 우리 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게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돈 버는 데 관심 많습니다. 유명해지는 데 관심 많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 그 다음 절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게 미혹한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 빗나가게 한다, 탈선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를 에베소 교회에게 쓰고 있죠. 그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였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십니다. 또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 아무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아무도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도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너희를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참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미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야, 은혜가 된다. 벌써 끝났어? 이런 분들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눈물이 턱 터져요. 어떤 분들은 유행가 들으면서 우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할 때 막 기도에 빠지게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그냥 신이 나고 감사가 되는 거야. 여기 기도 3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3분 지난 분, 그냥 빨간불이에요. 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30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딱 3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해가 떴어요. 어제 밤에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그런 경험 있죠? 우리 처음 막 은혜 받았을 때 막 교회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냥 아침에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너 어디 가서 자고 왔냐? 아니, 기도했는데 그냥 지났어요. 하루가 훅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말씀을 쭉 읽는데 말씀이 툭 살아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강력하여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성경은 하루 지나친 그냥 소설책에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잠이 와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이번 주 설교는 뭘 할까요? 성령 하나님, 이 본문은 참고 쓰적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거스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적인 선생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내 힘으로만 산다면 초라한 그리스도인, 무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내 앞에 나타난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구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충만하지 마시고 세상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죠. 동네에 축구 동아리 소속으로 있다가 영국 맨유 축구팀 소속이 되면 완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박지성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 개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에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저 평안합니다. 막 폭탄이 터져도 세건세건 잠을 잡니다.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세상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한다라는 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함께한다,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서두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비전이 살아납니다. 죽은 열정이 살아납니다. 죽은 질병이 치유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치유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죠. 태초부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생명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 품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들어가도 주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죠.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였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옥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루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였죠. 여러분의 삶이 길이 사라졌습니까? 빛이 없어졌습니까? 생명이 없는 우울함이 가득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길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마지막 인생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죠. 다시 요한일서 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돈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쾌락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세상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실패한 인생이며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죠? 야, 나 열매 맺어야 되겠어. 햇빛 더 와라. 그러면서 열매를 맺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포도나무 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퇴 이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서 딱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곧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복음이 뭡니까? 이 아까 소개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구약이죠. 구약 시대. 구약 시대로 있다가 BC와 AD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약 90년에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 마지막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복음 안에. 복음은 두 가지라 했죠.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구세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주인으로 믿는 것.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딱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잠깐만 한 번 더.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주인으로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말 한 번 더 하고 가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저 목사님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아니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지옥 가요. 여러분 안에 꼭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길 축원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주님이 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은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인에게 얘기하니 주인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천국 가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내 바로 곁에라는 뜻. 그리고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딱 계시면서 여러분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나라는 한계에 부딪혀 늘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면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많은 설교 들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적 봤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음받고 성령 충만해지자 40년 된 안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이 불가능을 향하여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수많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내 힘으로 초라한 인생 살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탁월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두려움이 아니고 신나는 거죠.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혹시 여기에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세 타령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냥 주님 안에 푹 잠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곧 어려움이 지나가고 승리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성결교회 제일 위대한 목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언제나 걸어다닐 때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항상 주먹 쥐고 다녀요. 목사님이 조폭도 아닌데 주먹 쥐고 다녀요.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닙니까?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겠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뭐 술 먹겠어요? 나쁜 데 가겠어요? 야, 그분의 딸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빠는 잠잘 때도 옆에 이불 하나 더 깔아놨대요. 와,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네, 그 정도로 예수님, 왜 이불 깔았냐? 여기 예수님 주무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주님의 손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